하실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후자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늘 주 안에서 좋은 일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od is good God.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요 며칠 전에 한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저한테 하셔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참 안 좋게 생각했는데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안 좋은 일도 좋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들었을 때 맞다. 내가 강단에서 늘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나도 때때로 잊어버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살아계신 주, 걱정, 근심, 염려 없네. 왜? 다 맡겼으니까. 그리고 오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예비해 놓으신 복으로 충만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자가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세요. 이 귀한 시간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그렇죠? 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함께 봉독한 말씀의 근거에서 신앙의 회의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하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따라 하십니다. 신앙의 회의를 극복하는 길. 다시 한번요. 신앙의 회의를 극복하는 길.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을 생활을 하고 믿음의 시간들을 갖고 지나다 보면 반드시 어떤 시점에서 믿음을 회의하는 그런 시기를 지나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해가지고 쭉 그렇게 위로만 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시험도 만나고 고난도 만나고 역경도 만나고 힘든 circumstance, 그러니까 즉 주위 환경에 따라서 내 신앙의 모습이 물결처럼 요동치고 때로는 다운되고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어오고 이런 시기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신앙의 회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회의란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쉽게 얘기하자면 의심의 한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쉽게 쓰는 말 중에 시험 받았다, 시험 들었다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신앙의 회의라는 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시험 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회의는 굉장히 파괴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망치고 우리의 삶을 망치고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회의가 다 부정적이고 다 파괴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 그리고 믿음의 성숙을 위한 질문들 이것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말을 하게 되고요. 이제 프리스쿨이나 이런 유치원에 가는 그런 시기가 되면 늘 그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왜요? 왜? 저희 어머니가 저에 대한 기억을 할 때 한 가지 얘기해 준 것이 있었어요. 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어느 날 제가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더랍니다. 어린아이 때.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질문하기를 엄마 저 구름은 왜 움직여?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시계를 보면서 시계는 왜 이렇게 돌아가?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가 대답을 거기에서 못 해준 거죠. 보십시오. 어린아이라는 그 특징이 왜? 라는 질문과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정직한 믿음의 회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게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온 제자 한 명이 나오죠.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이런 믿음의 회의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4월 달에 부활절을 지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나서 그들이 다시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돌아오는 겁니다. 도마는 그것에 대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계속 왜라는 그런 질문이 생겨났다는 거죠.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눈앞에 등장하자 도마는요 더더욱이 상식적인 이성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을 수도 수용할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은 구절 한 구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들을 잘 보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회의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 우리가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한 번쯤은 반드시 부딪혀야 할 그런 믿음의 회의, 믿음의 시험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동안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믿음의 회의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 말씀하겠습니다. 말해야 합니다. 따라 말씀하십시오. 말해야 합니다. 예. 믿음의 회의가 생기거나 의심이 생기거나 자꾸 나의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말할 기회를 만드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요 때때로 믿음에 대한 회의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다른 사람들, 다른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괜히 믿음 없어 보이는 듯한 그런 자격지심을 갖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괜히 어떠한 일을 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나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도저히 판단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 왠지 내가 믿음 없는 사람으로 오해받을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런 회의에 대한 생각을 말하지 않고 때로는 말하지 못하게 되는 분위기 속에서 그냥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마는 그런 경향들이 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요,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신앙 가운데에 내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걸림돌이다.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조금 해결돼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이것을 혼자 가슴에 끙끙 앓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혼자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그것을 쉐어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꺼내 놓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모습이 잘 나와 있죠. 오늘 정직한 의심을 표현했던 도마가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아주 소중한 예수님의 증인이죠.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제자가 되어졌고 인도의 선교사가 되어서 거기에서 인도에 대한 선교의 문을 열고 순교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만큼은요, 그만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네.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제자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야,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한다면 내가 그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못자국 난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가 그러면 믿을게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현대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교회에서 만약에 이와 같이 비슷한 믿음의 유형을 표현하거나 말을 한다고 한다면 제가 금방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 저 믿음 없는 사람, 에이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 아마 이렇게 될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도마는 보니까 분명히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의 믿음의 회의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도마의 회의적인 반응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야, 이 믿음 없는 사람아, 내가 부활하고 내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는데 왜 너는 내 제자이면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세요. 자,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8일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였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요,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믿음을 검증하고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내 안에 있는 회의를 극복해라 라는 격려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멋진 주님이세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요,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있어서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될 수 있었고요. 정말 그 마음의 모든 의심을 녹여버릴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들고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못마땅한 일이 생겨나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쉐어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놓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한테든 아니면 믿음의 동료이든 아니면 주의 종이든, 여러분, 신앙 가운데, 나의 믿음 가운데 이상전선이 생기면 빨리 그것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내어놓아 그 신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소유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뭐냐? 우리의 부족함이 바로 뭐냐? 이런 문제가 있으면요, 내어놓기가 창피해요. 또 괜히 내어놓았다가 더 문제가 커지거나 더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더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더 공동체 안에 이슈가 되어지는, 가십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정말로 더 문제가 커지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가십거리가 되어지거나 이러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요, 정말 수준 이하의 공동체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 주의 종이 열과 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같이 눈물을 흘려 기도를 해주고 믿음의 교우들이 함께 그것을 위해서 손붙잡아주고 격려해주며 따뜻한 손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었을 때 비로소 함께 그 믿음이 성숙해 나가고 그 공동체가 정말 참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진리를 믿고 있는 것이라면 진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때때로 입 닫고 마음을 철저히 닫아 혼자 괴로워하며 스스로 위로하기를 주님을 따르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건 미련한 순종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끙끙 앓다가 나 교회 안 나갈래. 그래서 교회 안 나가고 믿음 포기하고 예수 믿는 것 그냥 져버리고 진리의 은혜 가운데서 볼 때 누구 하나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도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실 일이고요. 교회도 주의 종도 교우들도 하나같이 안타까움을 통해서 가슴을 치며 속상해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회의 속에 빠져서 혼자 안간힘 쓰며 노력하다가 어떠한 해결책도 얻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때로는 열정이 식어버려져서 무뎌진 칼날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주의 종에게 그것을 내어놓고 신앙의 교우들에게 그것을 내어놓고 교회 재단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함과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기회들을 경험하며 나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회의를 극복하는 첫 번째 길이 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꺼내놓아야 돼요. 꺼내놓아야 돼요. 창피할 일이 아니에요. 창피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원망과 불평을 꺼내놓는 것하고 자신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것을 꺼내놓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입술의 부정과 생각의 투정을 쏟아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에 믿음의 거룩한 고민들이 쌓일 때 더욱 성숙한 신앙의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요, 우리가 신앙의 회의를 극복하는 길을 두 번째 길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꺼내놓으라고요. 말씀하시라고요. 표현하라고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따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신앙의 해를 극복하는 길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쉬운 질문이에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예수님의 옆구리에 만져보고 손을 넣어 봤을까요? 안 넣어 봤을까요? 넣어 봤을 것 같아요? 누가 금방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고, 우리 이은정 집사님은 안 넣어 봤을 것 같고, 또 다른 분들은 네? 넣어 봤어요? 네. 또 여러분, 우리가 찬양이나 신앙의 그런 어떤 강단의 그런 말씀들로 이렇게 어깨너머로 듣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동방박사가 몇 사람이에요? 예? 동방박사가 3사람이에요. 그죠? 아니, 대답해 보세요. 동방박사가 몇 사람이에요? 아기 예수님한테 별을 찾아간 동방박사가 몇 사람이에요? 3사람이에요? 예, 3사람이라는 성경의 말씀은 없어요. 예. 동방박사들이라고 얘기를 했지 3사람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왜 3사람이라고 알고 있느냐?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동방박사 3사람 이런 찬양을 불렀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3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동방박사가 3사람이라고 말한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동방박사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지 예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몇 개? 3개. 그러니까 3사람일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3개를 줄 수도 있고 10사람이 와서 3개를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방박사들이라고 했으니까 한 사람은 아닐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의심 많은 도마는 찬양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고 찬양 옛날 찬송가 509장이죠. 통일 찬송가.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이런 찬양을 하고 막 부르다 보니까 못자국 난 손에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지 그것을 알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넣어봐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믿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믿어라 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28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이 말씀이란 무엇이냐? 주님, 내가 굳이 손 넣어보지 않고 굳이 만져보지 않고 그렇게 해보지 않아도 내가 예전에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리 나타나셔서 내게 그런 말씀과 격려와 위로를 해주시고 이와 같은 신앙의 회의를 극복할 수 있는 위로를 주시니 나는 그저 주님의 말씀에만 아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없었을 때는 내가 손 넣어보고 못자국 난 손 만져보고 해야 믿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8일 만에 직접 나타나서 도마 앞에서 나의 모습 가운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다 해봐라 라고 얘기한 그 예수님을 도마가 직접 봤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나를 직접 보니까 이제 믿느냐? 그렇지만 믿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도마는 처음에 신앙의 증거와 체험을 요구하는 제자였는데요. 그의 마지막 단계에서 실질적인 참된 제자가 되는 단계에서는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말씀만으로 믿는 제자가 되어 다시 일어서서 그가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따라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거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믿음에 닻을 내리는 사람만이요, 견고한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문제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는 것 같고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생겨나서 정말 믿음의 신앙의 회의가 생겨나는 그때에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뭐냐면 첫사랑은 참 뜨거웠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신앙 많이 식었다라는 거예요. 열정이 식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느냐? 이러한 식어있는 열정을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는 열정으로 만들려고 하는 비결이 훌륭한 목사님의 사이다 같은 설교. 이야, 정말 시원한 말씀이야. 사이다 같은. 아니면 열심히 막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해가지고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막 특별한 경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자신의 어려움을 이기고 성공해낸 그런 간증들을 통해서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나의 신앙이 다시금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의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신앙에 들어가려면 꼭 기억하세요. 말씀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지 않고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암에 걸려가지고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별로 믿음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 인생 다 바쳐서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정말 암이 나았네요. 그랬더니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내가 언제 그랬냐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이런 경우 너무 많이 봅니다. 너무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한번 보시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체험을 했던 목격자가 됐던 것을 생각을 해요. 옛날에.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그때에 3년 반 동안 공생해 하던 그때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경험을 했던 그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를 쓸 때. 근데 베드로는 그 다음에 이어서 이러한 신비한 체험보다도 우리가 믿음의 근거로 붙들어야 될 더 확실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베드로서 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너희가 특별하고 스페셜하고 사이다 같은 말씀, 또 아니면은 정말로 초자연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 그런 간증,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정말로 우리 인생의 등불과 같이 빛을 비추는 샛별과 같이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신앙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믿음의 열정이 식어진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이럴 때 제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말씀 읽기를 다시 시작해 보세요. 말씀 묵상을 다시 시작해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나의 믿음의 회의는 언제 왔던가 하고 다시금 믿음의 신앙의 열정에 불일 듯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의를 극복하려면 따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회의가 굉장히 우리의 삶을 파괴적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그러니 좋은 회의와 나쁜 회의를 잘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신앙의 열정의 회의 가운데 빠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어디에서 내가 그 회의 가운데 빠지게 되었느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초대교회에 보내는 교회 편지 중에 하나에 너의 믿음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해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신앙회의를 가졌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 어디선가부터 무엇이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결국 지금 현재의 모습의 신앙의 회의에 떨어져 있다라는 그 모습이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그 내용이요, 도마에게도 있습니다. 도마에게도. 왜 도마가 신앙의 회의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공동체를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몇 절부터 읽었죠?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같이 안 있었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도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12제자의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 공동체 가운데서 떨어져 나왔다는 거죠. 무슨 이유인지 어떤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의 모임들 가운데에서 이탈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성도의 신앙은 교회 나오고 예배에 나오고 함께 모일 때 자라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빠져나가게 되면 여러분, 결국은 신앙의 회의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성도의 교제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가족임을 경험하면서 서로가 영적으로 자라나가는 버팀목의 역할을 서로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고 신앙 공동체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홀로 신앙생활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만 교회입니까? 저기만 교회입니까? 내가 예배하는 곳이 교회고 내가 예배하는 것이 제단이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맞다고 한다면 성경에 왜 그런 말씀이 없을까요? 예. 왜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요, 그 어느 때보다 서로 믿음과 마음과 생각의 모습들을 하나로 맞추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 신앙에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최대한도로 끌어올려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회의가 있어서 아니면 믿음의 의심이 생겨서 아니면 믿음의 열정이 식어서 그것 가운데 같이 동참하고 싶지 않고 그냥 해왔던 거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교회의 주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 되시는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나 되고 신앙으로 떨어졌을 때 같이 그것을 도와주고 신앙의 열정이 넘쳐날 때 그것을 같이 나누어 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우리 오클라호마 순복음 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간단한 예화 하나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미국의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그가 그때 당시에 워싱턴의 한 교회에 늘 출석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토요일 날 이런 전화가 걸려왔대요. 뭐라고 전화 왔냐면, 물어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내일 주일 예배에 혹시 루즈벨트 대통령께서 예배에 참석하실까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 행정관이요, 그 교회 행정을 담당했던 분이 아주 참 지혜로운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일 루즈벨트 대통령께서 예배에 참석하실지 안 하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러 오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주일 예배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각종 모임에 잘 참여하고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에 참여하려고 하는 참여자의 자세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정말 교회는요,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 수적인 부흥,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회의는요, 눈 녹듯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견고하게 잘 자랄 거예요. 찬란한 빛을 발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지요? 오늘 이 말씀이요, 비록 도마와 같은 우리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의심 많은 도마마저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신앙의 회의를 극복하는 비결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새겨 언제나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정의 신앙을 소유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무쌍한 신앙의 모습들을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겸손히 내어놓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변화하여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모습들이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해 봅니다. 그럴 때마다 한결같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있게 하셔서 늘 신앙의 열정 가운데 믿음의 회의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